2020년 12월 셋째 주 영도성결교회 푸른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성탄절이 끼어져 있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환영 인사를 성탄절 인사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귓가에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자는 이 이야기가 함께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경배와 찬양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탄 찬양 두 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완합하여라. 다 완합하여라. 다 완합하여라. 목소리 높여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두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탄생하심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도 성탄 찬양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두운 밤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에 봉헌 시간인데요. 각자 가정에서 봉헌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회복의 기도를 매달 하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푸른 이들의 학교 생활과 가정에서 행복과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정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이라면 이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국가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우리 모든 생활 속의 모든 행복한 삶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등교와 또 학원의 생활과 또 친구들과의 좋은 교제들과 또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제들이 하나님 정상적으로
전환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와 같은 날이 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대강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며 함께 캐롤을 부르며 함께 경창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푸른 이들의 학교 생활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의 꿈과 우리 푸른 이들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학교 생활이나 또 가정에서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행복하고 하나님 꿈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되고 행복한 가정생활과 학교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흥망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탄절 예배로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누추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구 위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12월달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복음을 전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목사님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 안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혀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든 어떠한 일을 겪든 그 안에서 영적인 것이, 기독교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귀에게 시험당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지 않겠어.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래서 먹어. 그래야 살 거 아니야.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도, 또 우리가 받는 시험도 온통 약점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말씀으로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로 이기는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 예수님처럼 말씀이 있어야 된다. 바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들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의 말씀들을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기 성탄 트리를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성탄 트리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 제가 아까 영어로 써놓은 것을 여러분 좀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두 가지의 단어를 써놨습니다. 하나는 그레이스고 하나는 기프트예요. 두 개 다 은혜를 설명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먼저 그레이스는 말 그대로 은혜예요. 은혜. 어우, 놀라운 일이야. 경이로운 일이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건하고 신비로운 일. 그게 바로 그레이스. 아, 이런 은총이? 이런 뜻이에요. 아,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받아도 되겠어? 이런 일을 내가 겪어도 되겠어? 아주 나에게 놀랍고 신비하고 경건한 일이 벌어졌어? 그럴 때 그레이스를 뜻하죠. 그런데 두 번째 뜻이 기프트죠. 이건 뭡니까?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선물. 이 두 가지가 다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족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에게 선물과 같은 일이 생겼다. 나에게 선물이 주어졌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여기서 한 가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선물은요, 돈 내고 선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값없이 선물을 받아야 돼요. 결국 감사함으로, 값없이 감사함으로 받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그레이스고 기프트라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임하는 은혜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내게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내가 감사함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덧붙여 보면은 은혜는 어떤 형태나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구유죠. 예, 큰 별이 그 말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때 찾아왔던 박사들이 손에 뭔가를 다 들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사실 선물이에요.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물은요, 기프트는요, 형태와 모양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은혜인가? 이게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가 아니라 확실하게 느껴지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선지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예수님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했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부분들을 함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성령이 이 위에 있는 비둘기와 같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모습이 있었다. 그렇죠. 바로 그 모습이 있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세상에 성령을 받고 나타난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낸 나의 아들이며 나의 메신저이며 너희에게 말했던 메시아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성령을 입으신,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정리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걸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억눌린 이들, 그들에게 그 억눌린 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다. 바로 그렇게 함께 설명해 보고 싶었던 것.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그리고 눌려있는 자들, 뭔가 부족하고 남들보다 없고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그런데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뒤에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따돌림과 조령을 받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은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물가에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우물가,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한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시고 남들에게 따돌림 받고 조롱받기에 정말 땡볕을 뚫고 물을 기르려고 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 여인은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여인 속에 없던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병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있었습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팠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면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리든지 먼저 들어간 자가 먼저 깨끗함을 받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누워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도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자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이 들려집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굶주린 자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가난과 아픔과 고통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던 거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무 위에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밤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사람들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으로 분류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만 보면 피해 다니고 싶었고 사람들 앞에 작아진 사람, 키도 작지만 마음도 작아진 삭개오를 주님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내진 이 사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죄인들, 병자, 또 정말 따돌림과 또 괴롭힘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죠. 그들이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회 속에서 죄인 취급받고 가난하고 아프고 그리고 따돌림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떤 것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찾아가 주시고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신,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희망과 그리고 진정한 은혜, 선물과 같은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성탄은
어찌 보면 실패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소중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라있는 우리 프로이들과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가 또 실패했다면, 우리가 아프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다면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볼 거 있는 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보시니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자유롭게 하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전파하다, 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한번 또 다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더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이드로는 회당장이었죠. 그런데 회당의 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그림의 맨 오른쪽에 한 여인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있는, 피가 멈춰지지 않는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팠고, 두 번째는 그런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기에 사람들과 함께 섞여도 안 되고 함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 병과 제도에 눌려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도 앞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죠. 그 여인은 꿈꿉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어.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병도 제도도 이겨내려는 행동을 이끌어내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까닭에 이 여인은 혼자 몰래 숨어서 007 작전을 하듯이, 첩보 작전을 하듯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집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자신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의 행동이 그 여인의 병을 그 순간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알려주세요. 이 믿음이 이 여인의 몸에 있는 병을 치료하고 모든 제도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희망을 주었던 것. 이 여인에게는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병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 제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의 답답했던 그 마음으로부터도 구원함을 받은 순간이죠.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프로이들도 또 선생님들도 저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또한 구원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건 진짜 구원은 무엇이죠? 그렇게 육신의 치유함을 받고 제도의 치유함을 받고 제도를 이겨나가고 삶을 이겨나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 죽음으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때요? 구원해 주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정말 깨끗하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정말 제사에 쓰임받고 있었던 제물로 사용되던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함을 줍니다. 그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물로 그리고 은혜로 오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전해주신 예수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아까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 있었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셋째,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예수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가난한 사람이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것에 눌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죄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무엇을요? 은혜의 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도래할 하나님의 그 은총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 날을 예수님께서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음으로 무덤으로 끝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으면 끝났을 것 같은데, 죽으면 끝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게 주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결국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겠지만 그 나라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새롭게 부활하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신 예수님,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세요. 그 당시에 수많은 선생님들, 랍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말해주는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끝없이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광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에게 내가 가기 위함이었다. 그들에게 눌려있는, 그들이 정말 갇혀있는 그 세계에서 나오게 해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그런 그들에게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또 억눌린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내가 전파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끝낼 인생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 마지막 우리 세 번째는요, 은혜의 해가 있음을 전파하기 위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바로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죠?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값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제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값없이, 조건 없이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과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의 가족들과 또 우리 친구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억눌린 마음을 뚫고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매일의 삶에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올해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없지만 안타깝게도 성탄절 전야축제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성탄절 축하 예배도 25일날 오전에 드리는 성탄절 축하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푸른이들도 그날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꼭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톡방에 다시금 교회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소를 목사님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고3 학생들 꼭 개인 사진을 한 장씩 목사님이 카톡으로 올려놓은 이메일이라든지 또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내지는 목사님 휴대폰 번호로 또 내지는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선생님들에게 꼭 여러분들의 사진 한 장씩을 꼭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27일 날 진금 예배 때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는 없겠지만 참석하면 참 좋겠지만 참석할 수가 없거든요. 비대면 예배라서. 그렇지만 그 안에 진급식이 진행될 때 우리 청소년부에서 청년회로 올라가는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의 사진을 꼭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늦지 않게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6일까지 꼭 그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야 꼭 작업을 해서 우리가 함께 즐겁고 또 뜻깊은 진급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손발도 잘 닦으시고 또 마스크 착용도 잘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잘 충실하게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